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을 불쾌한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묵다, 연합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을 단단히 동여맨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전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지를 않아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다윗과 요나단은 왕궁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은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은 그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복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자신의 의복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는 것,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행위는 단순히 골리앗을 이긴 신하에 대한 호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요나단도 분명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거둔 승리를 일종의 징조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친구였을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는 적게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목동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그 이상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생각했을 때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멘토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너무나 낯선 장소였을 이 사울의 왕궁에서 너무나 치열하고 은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는 현실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요나단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죽으려다가도 살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세워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과 함께 수도 기브아로 개선행진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운문 평행법에 따르면 이 표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파했다는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사울을 폄하하거나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노래가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조롱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여인들이 부른 순박한 찬양을 음모가 담겨있는 정치적인 노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뿐만 아니라 죄 또는 악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을 악한 마음으로 인한 결과였다, 곧 죄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자기의 중심으로만 보게 되니까 아무도 자기의 보좌를 넘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가 과도하게 작동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더 공격적이 되고 분노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격지심과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 축복이 더 큰 죄와 악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행보를 걸어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고 그런 어긋난 신앙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내면에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 다윗을 조금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은 서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일도 나의 일그러진 마음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인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파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목하는 현실은 늘 왜곡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비롯한 온갖 그릇된 감정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실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적대자였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창을 든 사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시선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현실을 왜곡하여 보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